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때, 소위 종말이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칠 종자에 끈 말자를 써서 종말인데, 이 종말은 어떤 특별한 어떤 날짜 아니면 시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은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내가 이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순서상으로 다음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때를 다 통틀어서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 그 시를 알 수가 없죠. 누군가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사람을 대단하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 자체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 승천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건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늘 갖고, 그러니까 하늘색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아니면 무슨 사람들이 악해지고 전쟁이 나고 소문이 들리고 이러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종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40절과 4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0절과 41절 말씀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별도 같아요. 그렇죠? 두 여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는 분명히 밭을 갈고 밭에 있기 때문에 남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남자, 같은 일을 하는 여자예요. 장소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예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떤 소설가가 쓴 휴거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소설책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들려가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그런 내용을 성경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래서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오는 거
다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구원받은 사람을 들어서 데리고 가든, 아니 땅속에 파 묻어서 데리고 가든, 순간이동을 시키든 뭐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 사람들이 뭐 공중으로 들려갈 거야, 휴거 당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뭐 100% 나는 알아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공중으로 들릴까 안 들릴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그 사람이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땐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하면 아파트도 좋은 데서 살고 직장 취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완전 틀린 얘기죠. 완전 틀린 얘기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게 같은 이야기라면 한 사람은 왕궁에 있고 한 사람은 시장판에 있는데, 왕궁에서 예수 믿고 대단하게 성공을 승리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시장에서 그냥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데려감을 받는 사람하고 버려둠을 받는 사람하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아닌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복 받았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복 받았는지는 몰라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 좀 봐요. 사도 바울 좀. 네? 사도 바울 좀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요. 사도 바울 좀 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사도 바울만큼 그 영혼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가 범사가 잘 돼요? 뭐가 잘 됩니까? 맨날 가는 데마다 두드러 맞고 바른 말 한다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아니 다른 건 다 떠나서, 아니 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나요? 참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인간은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바울을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하지만, 아니 내가 배를 탔으면 최소한 배는 안전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를 탔는데 파손이 되고, 아니 산에 가면 하다못해 강도는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또 강도를 만나고 막 감옥에서 살고, 도대체 추워 죽겠는데 내 외투는 어디다 벗어놨나 이걸 고민해야 되고 말이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에 거의 뭐 중독되다시피 지난 한 4, 50년을 살아온 거죠. 핵심은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었고, 무엇의 문제였느냐?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어떤 말씀을 하다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겠다,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다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9명의 유대인들은, 아니 나병이 있을 때는 이게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도무지 모르다가 나병이 다 낫고 나니까 어이구야, 이 사람은 얼굴빛이 좀 다르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제사장한테 가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병 고침받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도대체 병 고침 받은 사람 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제사장이 얼른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은 제사장에게 가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선순위라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러 가는 게 우선순위고요. 어떤 사람은 바람 피러 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얼마든지 자기들의 우선순위,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저거 완전 나쁜 놈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마음 상태, 그 기쁨. 아니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 나를 치료해 준 거였네?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 없다. 천국은 너희 안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불렀네, 나 같은 사람을 살렸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난 도대체 뭐지? 나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얻게 된 거지? 이런 하나님을 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사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상 천국에 가도 뭐 환경이 얼마나 좋을지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좋겠죠 뭐. 근데 거기서 살아도 그 마음이 없으면, 천국을 살아내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가 천국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더 잘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를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더 예쁜 걸 입으려고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아주 천지개벽이 됐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를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6.25 전쟁 끝나고 아니면 일제시대 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순간이동시켜서 데리고 오면 이 세상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식당 앞에서만 멀쩡멀쩡 거려도 굶어 죽을 일 없으니까. 근데 누가 요즘에 천국이라고 생각하냐고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는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 뭐 교회를 잘 온다, 아니면 무슨 뭘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교회 자주 오면은 목사보다 많이 오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목사보다 많이 읽겠어요? 뭐 기도하면 뭐 목사보다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최고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자기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봉사전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또 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그런 걸로 깨어있는 것의 가치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기 나름이고요. 그냥 어떨 때는 주눅 들어 앉아있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그 일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아, 우리 하나님 뭐 하지? 아,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아, 우리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말이죠. 요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요런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 천국이에요.
이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뭘로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암만 얻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하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세상에 아주 그냥 미쳐 살아. 말씀도 많이 읽는데 말씀을 전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해석을 해. 뭐 봉사를 하는데 전부 다 자랑이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그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자격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이 기쁨의 고백,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세상 근심 걱정으로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간직하는 인생이 고민이 없는 인생이에요. 밤잠을 설치지 않는 인생, 평안으로 가는 인생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너희들 깨어서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나님이 돈 준다, 이러라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러고 평생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할 사람을, 그러면 너 안 깨어있었으니까 너 안 데리고 갈 거야, 이럴 것 같으세요? 그런 걸로 따지면요, 우리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 얘기예요. 깨어있는 게 유익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는데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 아침에 밥은 먹을 수 있을까? 나 나중에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나중에 나 애는 낳을 수 있을까? 쓸데없이 계속 그런 고민. 오늘 하늘은 무너지지는 않을까? 이러고 한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좀 깨어 있으라. 바꿔 얘기하면, 너 아버지 어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좀 간직해라. 야, 네 등짝을 때려가면서라도 니네 어머니가 너한테 밥을 줄걸, 내일 아침에? 안 먹고 그냥 간다 그러면 등짝을 때려가면서 우유라도 하나 먹고 가라고 할걸?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내가 그런 사랑 안에 사는구나, 이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준비하고 있다가 그 집 뚫지 못하게 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 어느 때에 인자가 올지 모른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는 뭘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깨어있어 전도합시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은요, 그냥 또 금방 흐지부지 되고 마음이 그냥 끈이 풀리고 열심히 하다가도 이게 뭔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이리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심히 깨어있어 뭘 하면 그게 준비하는 거고 아니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평소에도 뭘 어떻게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마음을 꾸준히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살지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뭐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면 내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마치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내가 뭘 좀 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나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하는 내 행동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요, 대부분이. 그때 내가 뭘 안다고, 아니 내가 깨어있고 싶다고 해서 잘 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외적으로 뭘 많이 하느냐, 이게 아니라 일단 먼저는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그거 놓치지 않는 거에 관심을 좀 쏟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생각 하긴 하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다이어트 할 때는 2번도 생각하고, 어떨 때 1번 생각하고, 좀 부지런히 먹을 때는 한 3-4번 생각하고, 그 정도 하면 살죠.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요. 깨어있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는데 뭘 깨어있지 못한다고 다시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부르지를 말지. 우리 수준 이런 거 다 빤히 알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안심해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세상은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세상 쫓아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네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거다, 너무 기뻐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라.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